개. 네, 자 오랜만에 이제 느헤미야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나팔절 또 뭡니까?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을 나누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 본문 5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평하는 다수 vs 순종하는 소수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불평하는 다수 대 순종하는 소수. 자, 느헤미야 5장 같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느헤미야 5장. 자,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랜만에 지금 느헤미야서를 왔는데요. 느헤미야 1장 일단 뭡니까? 민족 예루살렘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도 황폐가 돼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민족에 대한 마음이 불타올라서 자신은 그 이방 땅에 있으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높은 지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죠? 돈, 명예, 권력을 누리며 이방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즐겁고 인간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하게 누리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이제 한번 정찰을 한번 하고요. 방해가 시작돼요. 주변에 사마리아 총독, 암몬 총독들이 이 예루살렘은 우리 나와바리였는데 지금 이거 뭐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회복되려고 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방해를 시작하죠. 그런 방해를 무력화시키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성벽 재건, 성 건축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양문으로부터 해서 건축해 나가죠. 양문,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어문, 옌문 순서대로 골짜기문, 분문, 샘문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또 한믹간문까지 마문 다음에 한믹간문까지 문들을 차례대로 다 백성들을 함께 동원하여서 수축해 나갑니다. 이 성문을 수축해 나갈 때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동기부여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들도 함께 같이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성벽을 함께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해가 있고 비방, 조소가 느헤미야 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또 나누어지고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다 기억나시죠?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아. 그래서 같은 유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비방하고 어이구 우리 이제 다 죽게 되겠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이란 것이 참 중요한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나 또한 부정적인 말들을 풀어놓게 되는 이 악순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올해 5780년 뭐가 중요한 해죠? 말이 중요한 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한 해인데 마침 이 느헤미야 본문과 또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고 섬세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리더십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금 유대 백성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집중하자. 느헤미야가 다시 동기부여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스토리 가운데서 이제 느헤미야 5장 이제 문제가 생겼어. 자, 이전에는 주로 공격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외부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전에는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자, 이런 영역에서 자꾸 방해가 왔는데 이제 느헤미야 5장에서 영적 전쟁은 조금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디에서부터의 공격이에요? 내부, 즉 유다 사람 내부에서 영적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외부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죠. 가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죠. 명절 때마다 모여서 혹 제사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라든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말들에 의하여 가계적인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 있죠. 당연하죠. 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이 띄어진 자들로서 그러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이제 외부가 아니라 어디에서의 전쟁? 내적인 적과의 싸움이에요. 내부의 적인 거예요. 그들의 형제, 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의 원인이 2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 안에서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원망했을까요?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3절, 4절에 공통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요? 2절, 3절, 4절의 시작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올해 뭐가 특히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나도 뭐 하게 돼요? 하품하면서도 좋았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악순환적인 사이클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네. 이 사이클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원인은 무엇이냐? 자,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의식주의 문제. 자, 3절에 봤더니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계속 의식주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뭐를 바쳤도다?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에 세금도 많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잠시만요. 저기 9절, 8절, 9절,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자, 이제 뭡니까? 당시에 이제 민장들이라고 나와요. 민장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관리직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민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민장, 예,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은 역사적으로 이미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 왕의 가족들도 당연히 부유했을까요? 왕의 가족들을 가난했을까요? 왕의 가족들, 왕족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겠죠. 그러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족들. 또 그런 공무원들은 당연히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돈을 빌리게 돼. 돈을 빌리는데 그 민장들이나 귀족들이 이자를 높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이 말씀 읽은 그런 부분이 또 언급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빚을 갚질 못할 뿐만 아니라 이자 내기도 버거운. 그러니까 이 5절, 느헤미야 5장 5절에서는 뭐예요? 우리 자녀를 뭘로 팔아요? 종으로 팔아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의 노예를 삼으면 몇 년 후에 풀어줄까요? 7년이 차면 풀어줘요. 종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 여기서 생활하는 게 좋으면 여기 있어도 돼. 근데 아니면 너는 자유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이런 희년 제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은 느헤미야 5장의 본문은요, 왜 기독교 내에서 좌우의 대립이 강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네, 잠시 후에 제가 그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 올바르게 여기고 있는 가치관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요. 네, 좀 너무 갑자기 놀라신 분들도 있죠. 네, 우리 그래서 목사님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왜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잠시 후에 제가 이 땅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결국 의식주의 문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당연히 돈에 의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5장 6장에서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신으로 비교된 대상이 뭐였어요? 뭐였죠? 돈이죠. 만몬이죠.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신약 성경만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결국은 뭐예요? 돈과 하나님에 대한 돈에 대한 신이에요. 돈과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자꾸만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풀어놓는 가운데 원망이에요. 자, 이 원망.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죠. 광야 생활 40년 통과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자주 패배를 하게 되어죠. 자, 그들의 삶이 난관에 부딪힐 때면 어김없이 둘 중에 하나였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를 또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원망했던 광야 생활을 봤을 때는 이제 모세겠죠. 네,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 아니면 공동체 내의 지체들을 향하여 각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경우 영적 전쟁은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에서는 10번 정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본문이 나와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마다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기적을 봤을 때 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다 보면 그 기적이 일반화처럼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에 집중되어지기보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이 되어지게 돼. 이것을 우리 아들 깨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네. 이 원망, 근데 이 원망이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좀 가다 좀 목이 말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뭘 공급해요? 만나를 공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고기도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어느 정도로 공급하셨어요? 이사이의 고기가 막 끼고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그럴 때 있어요? 무한리필집 가서 그런 경험하시죠? 고기를 막 간절하게 먹고 싶다가 고기를 막 먹으면 이제 너무 고기가 입에 물려가지고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어본 적 있어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더 이상 막 고기만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풍성히 공급하시고 아침만 되면 이슬처럼 달콤한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신 매일같이 광야 생활에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하다가 목이 마르다고 어떻게 해요? 목이 좀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 그러면서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아우 힘들다. 아우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까지 나요? 아유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왜 모세는 우리를 여기로 데려가요? 아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냥 모세도 답답하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한 번씩 이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온유하다 했죠? 모세.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모세가 중간에 반석을 어떻게 거기서 뭐 해요? 모세도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거야. 반석을 쳐버리죠.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거룩함을 네가 지키지 못했다. 이게 딱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억울하지 않을까? 이거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나아가는 거야. 이를테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해도 동일한 어떤 상황을 직면해도 어떤 사람은 내 양심에 부딪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봤을 땐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은 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역이 더 있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야고보서에는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는 가르치는 자가 그만큼 더 뭘 많이 한다? 책임이 있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메시지 하나를 준비할 때에도 굉장히 이 뭐예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 오히려 누가에 더 책임이 많다고 했어요? 그 가르치는 자에 더 책임이 많다고 했거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의해 자비하심에 의해 담대하게 또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처럼 모세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거룩함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은사가 많은 것 같다.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괴로워요. 그 많이 받은 분량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걷어가시고 그것에 있어서 순종해야만 하거든. 그 여러분도 코끼신 거예요. 여러분도 낚시가 되어지신 거 하나님 앞에. 그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구하시거든. 이런 설교 안 들을 수도 있잖아. 이런 설교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건 여러분의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앞에서 축복의 메시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의 메시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2주 만에 통과할 길이었다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넉넉하게 2주예요. 넉넉하게 2주. 그 200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넉넉하게 2주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누가 40년 걸리겠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뺑뺑이 시키신 거예요. 뺑뺑.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진리예요. 범사에 감사라면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지식을 지니냐보다 만약에 여러분 평생에 범사에 감사라 이 한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시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 가면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이게 가정의 환경이 참 중요한 게 뭐 제가 종종 메시지 때도 나눴지만 저도 참 좋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 받은 믿음의 유업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긍정의 에너지예요.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스페인에 유학 간다 할 때는 그 긍정의 에너지를 지니셨던 어머니마저도 정말 가야 되냐. 왜? 엄마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 곰팡이 나는 집에서 화장실 집에 없는 그때는 화장실이 있었구나. 그 전에 화장실 없었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정의 에너지를 주셨던 어머니도 그때만큼은 스페인 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참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을 했죠. 가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지내고 오히려 돌아올 때는 마지막 등록금까지 오히려 벌어오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도 한 단계 더 믿음이 더 그 이후로 저는 그때 그 시즌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그 이슈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가 일이 꼬이면 그 꼬인 가운데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거를 이렇게 찾아내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그렇구나. 이게 이제 믿음의 유업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그 감사의 문화를 제가 이렇게 DNA를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저희 아내 눈에는 그게 더 정확하게 더 보일 거예요. 네. 고개를 굉장히 심하게 지금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더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먼저 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내가 먼저 말을 자꾸 반대적으로 풀어나가고 내 입술의 언어의 패턴부터 바꿔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차츰차츰 가게의 기류가 바뀌어지고 어느새 그 긍정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지체들도.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불평하는 다수 대 순종하는 소수라고 했죠. 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정탐꾼까지도. 여러분 정탐꾼은 선별된 자들이죠. 12명의 정탐꾼은 선별된 자들 아니에요? 각 백성의 지파에서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나마 뭔가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선별되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몇 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단 2명이야. 확률을 보세요. 12명 중 2명이야. 사실은 이 리더십의 입장에서도 소수였지만 전체적인 백성의 수로 봐서는 어때요? 당대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20세 미만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20세 미만의 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꼭 말씀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불평하는 다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꼭 믿음 어떤 신앙만이 아니더라도 역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위인전에 읽으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진취적으로 성공한 사례들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역사는 그렇게 창조적인 소수, 긍정의 소수를 통해서 역사는 기록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위인으로. 이순신 장군 어땠습니까? 자,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뭐지?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순신 그때 당시 임금이 정조였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 이거는 바로 편집해 주세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죄송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때 임금이 이순신 신하들의 말 듣고 이순신 감옥에 넣었어요.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했는데. 근데 도저히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임금이 도망가려고 그래. 임금이 도망가려고 그래. 신하들이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 다른 신하가 딱 이때 등장하지. 우리 이순신 장군을 다시 감옥에서 불러내십시다. 그래서 감옥에서 불러내. 그럼 이순신 아마 여러분 이순신이 성품에 오고지 못했으면 다시 이순신을 불러냈을 때 아니 나를 감옥에 고문시키고 감옥에 넣을 때는 언제고 다시 나를 또 꺼내 위기가 오니까 이순신 마음에 쓴 마음이 가득했으면 그때 그렇게 나라를 위해 일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은 어떻게 해요? 나와서 오히려 임금이 할 수 있겠느냐? 신에게는 12척의 백이 있나이다. 그때 한산도첩인가? 한 30척 됐을 거예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면서 승리를 이루고자 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순신 그 기념관이 진해에 있잖아요. 거기를 세우신 분이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신데 거기 가보면 이순신이 실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 생활을 했던 것들을 난중일기라든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항상 그렇게 뭔가 위대한 일들, 뭔가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믿음을 다해서 생각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 크리스천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할렐루야. 세상의 리더십들도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를 강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생각에 묶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할렐루야. 네.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네,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인 이슈에 오래 머물도록 내어주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듣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근데 그 말을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이슈의 생각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는 걸 허용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 이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호수아나 갈렙, 다윗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특징. 여호수아 1장이나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다윗의 특징이 나와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요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감 잡으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켜 행하기 전에 뭐가 먼저예요? 묵상하는 게 먼저예요. 주야로. 주야가 뭐예요? 그러면 밤낮으로 틈틈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 밥을 먹듯이, 밥을 하루에 3끼 드시죠? 뭐 어떤 분은 2끼만 드실 수도 있겠지만 주야로. 즉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출근하셔야죠. 학교 가셔야죠. 여러분 아침에 뭐 몇 시간씩 읽을 수 없어요. 저녁에 몇 시간씩. 그거는 목회자들 목회자를 해야 되고, 우간다 존 물리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50장씩 하루에 말씀을 기도하시는데, 그거는 평신도 여러분 직장과 학교 생활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주야로 묵상은 뭐냐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장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 장도 버겁다 그러면 뭐 몇 절이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 우리가 이거는 마음의 문제고 우선순위 문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성경을 좀 읽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버스 안에서든 뭐 어디서든. 페이스북 할 시간 조금만 줄여서만 봐도 충분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딱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신기하게 그 말씀의 생각들이 이렇게 맴돌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아침에 큐티하고 하시면 하루 종일,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그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 아침에 많은 분량이 아니라 그냥 뭐 아침 뭐 한 10분 20분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철수 형제도 그렇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만의 패턴이 다 있을까요? 여러분 뭐 정해진 거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만의 패턴을 따라서 그냥 하게 되면 그게 말씀이 맴돌아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면 자기 전에도 영향을 미쳐서 꿈에서도 그게 영향이 나타나. 그러니까 주야로. 자,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게 하라 했죠? 여호수아 1장. 다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게? 입에 있게 하라 했죠. 할렐루야.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입에. 그 얘기는 뭐예요? 입으로도 자꾸 말씀을 소리내어서 중얼거리며.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 중얼거리. 때로는 큰 소리로도 할 수도 있고, 자꾸만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언어의 패턴이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언어의 습관이 쉽게 바뀌어지잖아요. 알파벳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쉽게 안 바뀌어. 욕하면 안 돼. 말하고 나서도 잠시 후에 또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올. 이게 언어, 왜냐면 습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돼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긍정의 언어가 돼야 되겠어요. 기억하세요. 올해 폐해입니다. 히브리어 폐, 입의 해, 말의 해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노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했어요? 또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 또 원망했어요. 그래가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셨네. 불뱀 보내가지고 이제 불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들 죽었어. 그러자 이제 다시금 노뱀을 달아가 하나님 또 그걸 바라본 자는 또 살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뭐 한 몇 년째 계속 저는 얘기해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자,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지만 범사에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지만 범사에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아멘.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이제 제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누군가가 해주신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안 하겠지. 그러나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일은 한 번 내가 성공했다고 내일의 성공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예 이 습관의 자리 잡을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 나갈 거예요. 100년까지 가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되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을 읊조리시고 생각의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언어의 패턴이 바뀌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훈련하셔야 돼요. 뭐예요? 주야로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 입에 있게 해서 우리 입에서부터 자꾸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영역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다시 이제 느헤미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 김해 땅에서도 기류를 바꿔 나가야 돼. 누가 이 땅을 루저의 땅이라고 하느뇨? 이 땅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면 루저로 패배의식에 의해서 무너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느헤미야는요 여러 비방과 판단 또 이제 문제는 느헤미야 5장 어디까지 왔어요? 내부 속에서의 동요에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돌파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장 6절부터 13절 오늘 13절까지를 볼 건데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멈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갈수록 생각하는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이 나타나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너무나 유용한 점들이 많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빠져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힘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20세 이하로는 특별히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급할 때는 스마트폰으로도 성경 보세요. 그러나 집에서 묵상하실 때는 가능하면 스마트폰보다는 항상 이 종이로 보십시오. 눈도 보호할 수 있고 전자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 저도 사실은 하나 어디 갈 때도 무겁더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눈의 피로도도 덜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이미 누굽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사실 잘 아는 분인데 권장희 소장님이라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자주 만났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이 권장희 소장님 놀이미디어 그 뭡니까 세바신가 15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거기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폰에 너무 중독되면 전두엽이 망가져서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망가져서 우리 생각해보자 토론해보자 하면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 수업을 다니면서 정말 수업하기 힘든 아이가 있어요. 정말 얘는 정말 기도를 하고 가도 정말 수업하기 힘든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 폰에 너무 중독이 되어져서 이제 어머니랑 조심스럽게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게임하는 것은 2시간, 3시간을 해도 질리지 않거든요. 우리 보민이가 없네 오늘. 할렐루야. 보민이도 들으면 좋은. 자, 2시간, 3시간 핸드폰을 해도 질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 제가 수업하는 시간 딱 30분이거든요. 근데 한 2분에서 3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발로 막 책상을 차요. 그리고 하면서 막 욕도 좀씩 나오고. 그럼 저는 등 두들기면서 기대. 보통 이래서 선생님들이 가방 던지고 간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공부방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은 제가 이제 한 명씩 넘기거든요 공부방으로. 이 공부방 선생님이 누구요? 걔요? 걔는 절대 안 받아요. 저는 절대 안 받는다고. 이미 공부방 갔다 왔던 애거든. 절대 안 받아. 야, 얘를 내가 어떻게 내가 일 그만두기 전에 얘는 변화시키고 나야 되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얘가 진짜 수업하기 힘든 거야. 그게 왜냐? 핸드폰에 너무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 10분 한 2분 3분 지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그 문제풀이를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걔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예요. 네.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이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요즘에 정말 많은 세대가 생각하는 힘이 약해져. 그래서 좀만 어떤 행동도 마찬가지니까 그 행동을 일부러 예의 없이 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을 못 하고 어떤 것이 존중인지 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행동이 더 나타나는. 그게 이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 아이를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얘를 기도하고 가요. 늘 기도하고 가는데 제가 막 혈기가 막 올라오려고 막 하는데 그걸 참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일까? 한 번은 눈으로 막 쐈어요. 눈으로 강력하게. 눈으로 막 강력하게 쐈어. 근데 좀 얘가 깨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가면 그대로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게 숙제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얘 에피소드 간증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 보다. 지금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힘. 그래서 무엇을 많이 보자? 책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인문학 책도 많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 오늘 그 은주희 쌤 건강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건강에 대한 것도 너무나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이런 내용들 나눴던.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 몸을 거룩히 관리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문학 책들도 가능하면 보세요. 참 도움이 많이 돼요. 단 인문학 책을 많이 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걸 놓치면 이제 인본주의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 다양한 책들도 많이 보십시오. 네, 책을 많이 보시면 너무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는 힘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책을 보시고 많이 묵상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 생각의 영역이 전도엽에 깨어날까요? 안 깨어날까요? 당연히 깨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만 활성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의 과학자마다 다 다른데 어떤 과학자는 뭐 5%, 어떤 과학자는 7%. 우리 뇌를 평생 5%, 7%밖에 사용을 못하고 죽는데요. 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계속 뇌를 활성화, 계속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잠깐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잠깐 멈추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잠깐 멈추는 사이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습관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핸드폰 켜십니까? 아니면 게임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폰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상진이 같은 스타일이 참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상진이 늘 산책하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일상적으로 너무 바쁘시죠? 아무리 여러분 바쁘시고 다들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산책을 하시든 아니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깊이 묵상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여유 있는 시간들을 지니세요. 가능하면 가정 안에서는 부부나 자녀들끼리 함께 차를 마시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들도 묻고 의견들도 묻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대화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면 핸드폰이 없네. 핸드폰만 있으면 좋은. 대화하면서도 어떻게 대화해요? 이거 핸드폰 보면서 대화하는 거야.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응. 마주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그 순간만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자, 뭐도 중요해요? 갑자기 도덕적인 그 설교 시간에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해. 뭐 해요? 아이 컨택 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계속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화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들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애들은 그거 본 그대로 적용해요.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각하는 힘, 스마트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책을 많이 보시고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유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목사님 너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생활에서 이러한 지침들이 정말 영성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되는, 저는 이것이 지극히 영적인 티칭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부분까지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봤더니 7절에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제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지혜가 임해요. 여러분이 여유 있게 생각하는 가운데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바로 그 시간들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느헤미야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너희들이 취했다. 제가 아까 말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 받아왔, 너희가 빌려줬던 거 있지, 그거를 다시 뭐 하자? 11절에 보니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받았던 걸 그대로 다 탕감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자로 갈취했던 것들을 돌려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돈 빌려줬는데 그거 그대로 쓰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 여러분 땅이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그 땅이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맞나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결국 50년이 지나면 그 집은 다시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정부의, 국가의 소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 이걸로 이제 잘 분별해서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주의의 정책이 다 나빴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회주의에서도 좋게 의도한,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보자, 나라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안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에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우리 민족 안에서 동학농민운동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학농민운동도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개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 안에서는요, 왜 목사님들 안에서도 좌우가 정말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왜 이렇게 지지율이 쉽게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딱 균형이 있게 딱딱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의 가르침들도 있고요, 사회주의 영역에 해당되는 가르침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희년제도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희년제도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땅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면 그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레위기에 봤더니 토지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게 성경이 나오거든. 아리송하죠 이제. 이제 아리송해지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땅 사는 게 잘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그 땅을 살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희년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들어보셨어요? 예수원이라든지 또 김군주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신학자들 분들, 또 세물결 플러스 김유한 목사님, 이런 인지도가 꽤 있는 좌성향의 그런 목사님들이 내는 책에서는요, 이 희년 그대로를 왜 성경의 어떤 부분은 다 그대로 적용하면서 왜 성경의 어떤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지 않느냐. 토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왜 사고 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혼란이 되어지십니까? 저도 그 영역에는 다 그렇게 적용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볼까요?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돈을 빌리면 그거에 대해 이자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이자를 내죠. 그런데 돈을 빌렸는데 높은 이자를 받지 말고 그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의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구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 사탄의 사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비방하면 안 돼. 막 나라가 어지럽다 해서 막 뭡니까 막 지옥에 갈 뭐 그런 정부나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데모를 하더라도 조금 질서 있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자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사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또 많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죠. 지금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나라는 별로 없고,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나라마다 다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하향평준화가 돼. 하향평준화가 되면서도 지도부는 잘 사는, 그게 사회주의 오늘날의 보통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방식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져야 할 통치 질서는 뭐냐면 바로 따라해볼까요? 킹덤. 그래서 여기서 킹덤 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이라는 킹의 킹덤, 왕의 영역, 왕의 통치라는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 나가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도 불완전해요. 사회주의도 당연히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성경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성경적이다를 이렇게 더 얘기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예요.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살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 라인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더 살기가 편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하면 일한 만큼 벌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함께 하향평준화가 되니까. 근데 사회주의의 문제도 뭐냐? 결국은 대가리가 안 되지. 위에 있는 분들은 또 호의호식하거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려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으로는 기독교를 절대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 기독교는 바로 신정통치예요. 바로 누가 신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겠죠. 다시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건데 그 전에 정치와,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영역이 회복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이 땅이 주님 오시기 전에 회복이 되어지면 왕이 오실 길이 예비됐으므로 왕이 오신다. 이 견해가 이제 나눠져 있죠. 어찌 되었든 결국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신정 통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신정 통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구름 위에서만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구름 위에서 그냥 머리에 링 하나 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이미 어떤 영화나 그림, 만화에 의해서 선입견이 잡혀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도 이 땅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에 너무 제일 언급돼 있죠. 나중에 저도 나중에 이것을 논문 쓸 거예요. 박사학위 때는 종말론에 관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땅은 영원한 것이죠.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리던 재밌는 거 없어지나? 재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절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초막절마다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신정 통치가 완벽하게 세팅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져. 그럼 왕이 있어야지. 그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왕이 모든 나라가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그 모든 나라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가 세워져 가니까 나라가 혼란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절대 겪지 않죠. 와, 뭐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온 세계와 열방, 이 그림을 가지세요. 온 세계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각 나라는 여전히 정치와 경제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사모되어지십니까? 이 관점을 지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돼요. 물론 예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삶이 고달플 때는 내 삶이 너무 고달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내 지금의 현세의 삶이 어려우니까 내세 삶을 추구하는 신학이 관점이 탄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 생애의 삶이 풍요롭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아니요. 지금 사는 게 재밌거든. 주님 좀 더 늦게 오세요. 이게 돼. 근데 만약 이 그림을 건강하게 갖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진정한 왕정, 신정 통치가 시작되는 그것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더 사모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네, 좀 관점이 새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 한 구절 더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 세상 나라는 어느 세상을 말해요? 실제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이 새로워질 거예요. 예수께서 왕으로서 그의 몸인 교회들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는 시즌인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니에미야 5장 1절부터 5절의 내용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내부적으로 이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크게 가지십시오. 전략은 작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비전은 크게 가지세요. 대한민국과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함으로 전진하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지만 범사에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서 여러 다양한
불평과 원망의 그 말들, 부정적인 이슈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이 시간 거부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긍정적인 생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한 창조적인 순종하는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